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목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감사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시며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요, 짧은 글 하나를 읽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낡고 오래되어 금이 간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 같은 것인데요, 낡고 오래돼서 금이 갔다는 거죠. 그 주인이 물을 길러갈 때마다 이 깨진 물동이를 꼭 챙겨가는 겁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깨진 물동이니까 물을 가득 채워왔어도 집에 도착하니까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항아리들도 있는데 꼭 깨진 이 물동이를 꼭 주인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진 물동이가요, 이 주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 온전한 항아리들은 저렇게 물 가득 채워가지고 얼마나 주인의 기쁨이 되고 좋을까.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 물동이가 주인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인님, 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소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물건인데 왜 저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요, 주인이 부드럽게 그 깨진 물동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봐라. 이 길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막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이 깨진 물동이가 보게 됩니다. 아주 싱싱하게 자라는 꽃들이 막 만개해 있었던 것이죠. 주인님, 이 메마른 산길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까? 그때 이 주인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온 물을 이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이게 깨어진 이 항아리가요, 이 물동이가요, 그 깨어진 곳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우리를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것은요, 정말 흙으로 만든 그 그릇처럼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요, 이 마음이, 저 심정이, 저도 마찬가지로 깨어진 그릇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심정인데 라는 공감을 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요, 이제 몇 명 걸렸는지도 찾아보지 않고서는 잘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점점 늘고 있죠. 지금 한국도 제가 뉴스에서 들었을 때 위드 코로나가 되기 직전에 막 2,000명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4,000명씩 하루에 걸린다고 합니다. 유럽도 지금 점점 다시 나라를 걸어 잠그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죠. 더군다나 며칠 전에부터 이렇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종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근데 그 변종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또 염려하며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 속에요, 또 구약이나 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치실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질병,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역사 속에 보면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 오늘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문명을 이뤄냈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텐데 인간의 어떤 이런 능력들이 정말로 지금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껏 이뤄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내려고 인간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놓은 이 문명 앞에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의 인간은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지금 2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분명합니다. 깨어진 존재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값비싼 귀한 것을 말합니다. 이 보물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형편없는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얼마나 값비싼 그런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그릇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냅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교회력, 우리 교회 달력의 시작입니다. 교회 달력은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달력이라는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을 마치고 이제는 대강절을 사주를 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보내고 이게 쭉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력의 한 해가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강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다, 나타나다.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날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우리 믿음 안에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과 또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신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심처럼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재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때와 시 몇 날 며칠에 오면 그건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 얘기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다가온다, 속히 올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림신앙 또 하나는 종말론적 신앙이죠. 우리는 항상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도 종말이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도 종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때가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이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누려보지 못한 것도 참 많은데,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 가보지도 못한 데도 참 많은데, 아직도 즐겨보지 못한 것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오심이 참 즐겁지 않죠. 예수님 조금만 좀 천천히 오십시오. 좀 결혼도 좀 해보고, 좀 뭐 못해본 것도 좀 해보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오심을 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복된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요, 빛으로 설명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포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선포는요, 인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진리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 빛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줬다, 빛을 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신앙이 이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속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해도요, 자신들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 좀 강력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로마에 좀 압제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은 힘 있는 왕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며 만나는 사람들이 병자고 아픈 사람, 또 세리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템파 땅에 한국 사람들이 한 10,000명, 뭐 10,000명 이상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템파에 있는 교회가 한 20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교인 수를 다 합치면은요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템파 땅에도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90%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 땅에 오시고 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이 믿음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둠의 정의는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빛이 우리 안에 비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인간이 신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양태론이라는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단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고 신약도 나중에 성령도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맞아 구약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나도 성자 예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인간이 성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100명 넘게 있다고 하죠. 이단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 모든 이단들이 이 양태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삐뚤어져 나가서 이단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까지는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완전한 제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바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는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 주님은 반드시 또 다시 재림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한 번에 태어난 출생이 있고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첫째 사망이다 말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번 죽었지만 또 죽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못에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둘째 사망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영생의 복이,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밝아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갔는데도 여전히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이 어두운 곳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다 밝아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는 햇빛을 통해서 빛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빛을 받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가면요, 이 성 바오로 성공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공의 대성당인데 그 대성당 안에 한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성화가 거기 걸려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요, 왼손에 지금 등불을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이 등불을 들고 계시고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거는 왜 두드리고 있습니까? 문을 열어라, 열어라. 근데 문을 잘 보면요,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은 누가 여냐? 안에서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크하면 누가 여는 거냐? 이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노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내가 너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내가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라 똑똑똑똑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등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요, 한 평론가가요,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란 제목이거든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그 평론가가 이렇게 평을 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등불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은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예수님 그분 얼굴은 물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순결과 사랑과 정의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에 참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광명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게 어둡고 혼미하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있는 그곳은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어둠 가운데 어둠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어둠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할 필요 없고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 있고 염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빨리 돌이키시는 거죠. 빨리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빨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빨리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사단 세력도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는 따라가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문을 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으면 권세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든든한. 왜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힘없지만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든든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요 많죠. 생각해 보면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축복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읽은 지금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놓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 영광 가운데 주시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밝히는 그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여정이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우리가 걸으셔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있는 말씀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빛이시고 우리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겼는데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긴 거죠.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적 세력들, 이 어둠의 사망의 사탄의 권세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날마다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분명하게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곧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 왜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